지난 한 주간 주님 품 안에서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이렇게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또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화면으로는 안 보이시겠지만 자리가 꽉 찼습니다. 보신 분들에게 이렇게 희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회가 계속해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주중에 여기 물 홈통 스탠드 홈도 달고, 그리고 그 도시가스 배관도 색칠하고요. 그리고 어제 드디어 간판을 달았습니다. 간판이 물론 다양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폭은 좁은데 글씨를 많이 넣어야 되니까 저런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어제 미리 단톡방에 올려드렸는데요. 밤에 정말 예뻐요. 사진으로 담을 수 없어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한번 산보 한번 나오셔서 쓱 보시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무엇을 보여주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구약의 역사 중에서 뛰어난 왕 하면 단연 다윗 그리고 솔로몬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왕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시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 히스기야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놀라운 평가 하나를 받았는데, 그 평가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의 뭔가 좀 독특한 게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서로 보면서 이분은 참 교회 생활에 대해서 참 이분은 믿음이 좋다, 이런 표현들을 쓰죠. 믿음이 좋다. 자, 그러면 그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근거를 보통 어디다 두나요? 교회에 잘 나오는지, 혹은 그분이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그분의 말이 어떤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믿음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죠. 다양한 평가의 기준이 있겠지만은 히스기야에 대한 평가는 간단합니다.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다.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라고 했습니다. 히스기야보다 후대 왕들은 히스기야보다 못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히스기야가 유다의 13대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2대 왕, 솔로몬은 3대 왕이죠. 그러니 히스기야보다 훨씬 전에 있었던 왕인데 다윗과 솔로몬까지 포함해서 히스기야의 전후 어떤 왕보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데 있어서 히스기야를 따라잡을 사람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 히스기야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였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이 믿음이죠. 사실은 의지한다는 게 믿음인데, 그런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말과 의지한다는 말을 조금 별개로 생각합니다. 물론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냥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다른 걸 신뢰하진 않지만 그냥 하나님이라는 신이 존재하는 것 같다라는 것도 믿음이라면 믿음이죠. 그러나 이 복음에서 있어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서 피 흘려서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그 사건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을 통해 우리가 장차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그 부활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서도 이어지는 것을 내가 믿고, 장차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 구원에 이른다, 천국에 간다라는 것을 믿는 이 복음에 대한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과연 그분에게 얼마나 나를 맡길 수 있는가? 인간관계에서도 신뢰는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인간관계에서의 믿음은 우리 신앙생활의 그 믿음과는 조금 다르죠.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가를 의지한다, 그러면 벌써 서열이 정해집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그래서 누군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입장에서 높은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 의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고개를 숙이고 들어간다는 그런 의미가 돼서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고, 또 굴욕적이 될 수도 있고, 또 저 사람은 너무 그냥 고개 숙이고 다녀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이 인간관계 속에서 누군가를 의지한다고 해서 내가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자존심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고개를 숙이면 자존심이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고개를 숙인다는 것은 절대로 자존심 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다. 의지하면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평가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이 평가하고 계실 텐데요. 그 평가의 기준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행실이 좀 달라서, 내가 외적인 것이 좀 달라서. 물론 이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따라야 되는 것들이고 정말 이게 필요한 것이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는 것.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평가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그냥 어떤 행동이 아니고, 그냥 어떤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만 기대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약합니다라고 철저히 나를 낮추는 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만큼 의지하는 만큼 얼마나 우리가 더 의지하느냐, 어느 부분을 더 의지하고 맡기느냐의 그 영역만큼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더 낮아지면 더 낮아질수록, 내가 더 맡기면 더 맡길수록, 이것마저도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은 더 도와주시는 거죠. 그런 사람을 보고 너는 믿음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열왕기하 20장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죽을 병이 걸리니까 심히 통곡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를 고쳐주기로 약속을 하시고 어떤 초자연적인 증거를 보여주면서까지 히스기야를 안심을 시키시고, 그리고 결국 히스기야를 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직 낫기 전에 병들었다는 소식이 이제 사방에 퍼졌어요. 오늘날도 그렇죠. 오늘날도 어느 나라의 왕이, 대통령이 위중하다 그러면 사절단들을 보내잖아요. 그 소식들이 주변 나라에 퍼져나가잖아요. 바벨론 왕이 위문차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멉니다. 지금의 어떤 그 이라크의 그 지역에 있는데요. 이 유브라데스 강을 타고 쭉 북서쪽으로 이동했다가 다시 지중해 해안을 타고 내려와야 예루살렘에 가요. 왜요? 직선거리는 이 아라비아 사막이 있으니까 못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굉장히 먼 나라죠. 그래서 여러 날이 걸렸는데 이 위독하다는 소식에 사절단을 보냈더니 막상 도착할 때는 이미 나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고쳐주신 거죠. 회복된 것이 굉장히 이제 기쁩니다. 히스기야는. 그런데 먼 나라에서 왕의 사절단이 위문하러 왔다고 하니까 뭐랄까요, 소위 어깨에 뽕이 들어간 거예요. 고침받은 것도 기쁜데 그 먼 나라에서 왔다. 오늘날도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병원에 입원 중인데 누군가 진짜 생각지도 않던 사람이 정말 먼 곳에서 왔다 그러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그런 고마운 만큼 하고 싶은 이야기도 많겠죠. 그래서 히스기야도 너무 이렇게 업이 되다 보니까 자신을 좀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좋다 보니까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저지르고 맙니다. 13절에 보면은 국가의 어떤 국방력, 경제 상황, 자신의 어떤 자산, 이 왕궁에 있는 보화, 이 왕궁에 있는 보화는 곧바로 전쟁이 났을 때 군자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지리, 심지어 기밀사항까지 다 보여줍니다. 다 보여줘요. 그 사절단들에게 자, 여기 와보세요. 여기가 우리 왕궁인데 보세요. 이런 희귀한 보물도 보세요. 이게 다 좋아하세요?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여기 우리 가축들을 보세요. 이 말들이 정말 우리 군마들이라고. 이게 다 좋아하냐고 딱 보라고 우리 병사들 다 사열한 다음에 우리 병사들의 시범을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요새에 데리고 가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는 이렇게 국방이 튼튼하면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서 이제 지인들과 한 잔 술에 취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오늘 기분이다 마음껏 마셔라고 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리고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날아오는 청구서에 그냥 또 아내의 그냥 눈살에 그냥 좀 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찾아왔어요. 이사야가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시여 왕궁에서 그들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히스기야가 내 궁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줬는데 내 창고에서 안 보여준 것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내가 다 보여줬습니다.
아마 히스기야는 이렇게 생각했겠죠. 이 정도 예우는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라고 하면서 뭔가를 이야기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 선지자는 왕이 보여준 거 그거 그대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겁니다. 그리고 왕의 아들들 사람들이 그대로 포로로 잡혀서 그 나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엄청난 충격적인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병이 나왔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러니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인데 그런데 먼 곳에서 온 사절단에게 그거 보여줬다고 그 보여준 거 다 뺏길 거라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받게 되죠. 여러분 유다 왕 중에 하나님을 가장 의지하던 자라고 평가받던 히스기야가 어떻게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굉장히 안타깝죠. 자, 히스기야가 어떤 실패를 보였는지 첫째는 악의 세력을 기뻐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이사야서에도 나와요. 오늘은 이제 왕의 입장에서 나오는 거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했으니까 이사야서에도 이사야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 이사야의 입장에서 기록한 이사야서 39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인하여 기뻐하여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판단하는 것 이것은 곧 하나님이 판단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사자들의 말을 듣고 라고 표현됐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말만 들은 것이 아니라 그들 자체를 기뻐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수르의 발 밑에 있긴 하지만 발톱을 숨기고 있는 호랑이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이제 패권을 장악하고 결국은 이스라엘까지 멸망시킬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 사람이 이 사절단들을 마음으로 맞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은요 예의 바라야 됩니다.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정말 잘 대해야 돼요. 겸손하게 예의를 차리고 말도 잘하고 그래야 되죠.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죠. 원수까지 사랑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사랑에서 하나님이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야 합니까? 주 안에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물질을 좋아해요.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주 안에서 물질을 좋아하는 거하고 주를 배제하고 좋아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어떤 선택을 할 때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젖혀놓고 하는 거는 완전히 달라요. 근데 히스기야는 그 사람들 자체를 기뻐했어요. 즉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고 하는 그 생각 속에서 하나님을 배제하고 먼 나라에서 왔어? 라고 하고 그들 자체를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그들의 자리에 주저앉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즐거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무엇을 즐거워해야 되는가? 말씀을 즐거워해야 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즐거워해야지 악인들이나 그리고 죄인들이나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는 그 자리 자체를 기뻐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바벨론의 사절단 자체를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을 빼버렸어요. 동맹국 하나 더 둬서 손해날 것 없지 않습니까? 떠오르는 나라니까 앞으로 그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죠. 이 말은 곧 의지할 존재를 만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라고 평가받던 히스기야가 하나님 외에 그 먼 나라, 강한 나라 하나쯤 의지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는 그런 거죠.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어요. 그는 사절단에게 하나님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본의 아니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뭐가 있냐면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타 종교를 존중하지 않는다. 자꾸 기독교를 강요한다.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신앙을 권유하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예의인 것처럼 당연히 생각을 합니다. 대인관계에서 좋은 소리를 듣고 싶으면 너는 교회 이야기만 안 하면 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될 정도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벨론의 사절단이 왔을 때 그들과
공통 관심사가 될 만한 것들을 죄다 보여줬어요. 자신의 금은, 그리고 무기들, 전 국토의 여러 가지들 다 보여줬습니다. 오늘날은 전도할 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는 그런 극단적인 전도보다는 관계 전도가 훨씬 더 효과 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머리를 쓰고 그래서 차근차근 관계를 형성해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 방법을 요즘 누가 쓰고 있나요? 신천지가 쓰고 있죠. 그들이 연구하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정말 짜여진 각본에 의해서 우연히 누구를 만나게 해서 우연인 척해서 또 그 사람에게 정보를 주잖아요. 정보를 주면은 예를 들어서 부부싸움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B라고 하는 신천지의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길 가다가 이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 둘은 처음 봤는데 하나님이 당신 부부관계가 지금 힘들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까? 이러면 생판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지? 라고 하면서 이런 걸 다 짜놓습니다. A, B, C는 어떻게 할 것이며 언제 투입하고 이런 것까지. 이 정도로 관계 전도를 너무너무 잘하다 보니까 이제는 교회가 그런 방법을 쓰면 오히려 오해를 받는 그런 지경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지 모를 정도가 됐습니다. 어찌됐건 전도의 시작은 늘 공통 관심사입니다. 거기서부터 전도가 시작되죠. 공통 관심사를 서로 나누다 보면 마음을 열게 돼요. 그런데 그것만을 나누는 것은 전도가 아니죠. 언젠가 하나님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 건데, 히스기야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성도가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자녀가 성공했거나 재산이 있거나 새 차를 뽑았거나 뭐 새 집을 지었다거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자랑할 수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것만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가 전혀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시로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자랑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기 위한 그 생각이 마음속에 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내가 이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어떻게 저 사람에게 전해볼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고쳐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완전히 배제해버리는 그런 우를 범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내 처지나 형편을 완벽하게 보여줄 존재가 과연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지간해서는 사생활을 타인에게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죠. 저도 저희 교회 처음 부임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지 우리 성도님들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신방하면은 이런저런 질문들을 툭툭 던져봅니다. 그러면 이분이 만약에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주저한다 그러면 더 이상 묻지 말자. 어느 시점에 됐을 때 본인이 이야기할 때까지는 얘기하지 말아야지. 근데 어떤 분은 그 부분을 그냥 다 이야기하신 분도 계세요. 성격에 따라. 또 아직 저와 그분이 언제 봤다고 제가 아무리 목사지만 이제 막 왔는데 뭘 그냥 언제 봤다고 저한테 다 털어놓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과 대화하는 가운데 혹은 설교 중에 저희 사생활에 대해서 가끔씩 이렇게 던져보잖아요. 저희 아버님 목사님인 거 모르는 분 계시나요? 저희 아버님 누워 계시는 거 모르신 분 계시나요? 저희 형제간이 다 목회자인 거 모르는 분 계시나요? 이렇게 제 사생활인데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근데 이 사생활은 서로를 신뢰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기 전에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진짜 신뢰가 있는 사람에게는 진짜 내 속 이야기까지 다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내가 좋은 이야기를 했을 때 앞에서는 그러냐고 좋아하지만 뒤에서 어떻게 합니까? 배 아파하고 또 누군가에게 흉보기도 하고 깎아내리기도 하고 질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자기만 그러는 줄 알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괜히 그런 것들을 베비 꼬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좋지 않은 이야기를 해준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 어느 이단성 있는 목사님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라고 하긴 그렇고요. 집회 때마다
우리의 죄를 입으로 시인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성경 구절이 있죠. 그런데 그게, 초대교회 때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자기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대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게 됐죠. 그러나, 이런 일들이 폐해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집회 때 성도들에게 자기가 죄를 지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걸 시인해라, 고백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건 내가 사실은 이런 잘못을 저질렀는데 정말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라고 하면 사람들이 그러셨냐고 박수치고 다 격려하고 한 명씩 돌아와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자 집사님이 나오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면서 과거에 문란했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역시 회중들은 용기가 대단하다고 박수치고 축복하고 주님이 용서하셨으니 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 있다가 그 집사님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장에서는 축하하고 격려를 했지만 뒤로 수군되기 시작했고 또 노골적으로 추군되는 그런 남자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버티지 못하고 사라지게 됐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우리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보여줬을 때 좋은 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다 좋게 돌아오는 것도 아니고 나쁜 것을 보여줬다고 해서 또 그것도 좋게 돌아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이 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서로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엄청난 신뢰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사심 없이 또 부정적인 그런 거 없이 서로를 품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했을 때 진심으로 아파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진심으로 격려해주고 밖으로 얘기를 발산하지 않고 내가 그걸 기도 제목으로 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우리 양수중앙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히스기야가 병에서 나음을 얻었습니다. 다른 위인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어떡합니까? 다윗은요, 어떤 일이 있으면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어요. 히스기야도 아수르가 물러갔을 때 곧바로 성전으로 달려갔었어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쁜 일 있으면 기쁘다고 슬픈 일 있으면 슬프다고 하나님께 늘 끄집어서 자기의 속마음을 다 내놨어요. 하나님, 저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사람 미워 죽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거 얻었는데 너무너무 좋아요.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한테 다 끄집어서 보여줬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지금 히스기야에게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나라를 위기에서 구하고 군사력도 튼튼하고 금은보화도 많고 국가 여기저기서 이뤄놓은 업적은 많은데 병 걸려 죽으면 이게 다 허무하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좋은가. 누군가에게 이 기쁨을 좀 자랑하고 싶은데 마침 사절단이 왔으니 그들에게 마음껏 자랑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성도는 좋은 일도 하나님께, 슬픈 일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물론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 입술로 늘 하나님을 떠올리면서 그분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를 주셨네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 이 일은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셔요? 속상해요. 진짜 솔직히 속상했어요. 라고 하나님께 그냥 마음을 탁 터놓고 그분에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의 좋은 일들,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께 보일 때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세요. 내가 해줬다는 것을 아는구나. 그래? 이 작은 건 너에게 줬는데도 네가 나에게 이렇게 감사할 줄 안다면 내가 다른 것을 안 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나의 좋지 않은 일들, 정말 그런 일들을 만약에 하나님께 보인다. 그러면 네가 정말 속상했구나. 그래, 내가 널 위로해 주마. 내가 너를 위로하면서 너에게 다른 것으로 채워줄게 라고 하게 되겠죠. 만약에 나의 좋은 일들, 함께 즐거워하고 싶은 일들을 하나님을 배제하고 또 어떤 사단에게 내어준다. 하나님을 배제한다는 자체가 곧 사단에게 내어주는 건데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단은 좋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 긁으면서 마음을 상하게 할 것이고 황충을 보내서 그것을 완전히 그냥 바닥까지 드러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하나님께 나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기도하시고, 어떻게든 대화하시고, 은혜되는 찬양이 있으면 그 찬양으로 나의 속마음을 표현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좋은 일을 보여주시고, 어떻게든 안 좋은 일도 보여드리세요. 불평불만을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다윗은 우리보다 훨씬 더 심하게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불평불만이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것 때문에 속상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면서 그 시의 마지막에는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 시를 끝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누구에게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보여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을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너는 입을 열어 부르짖으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좋은 일이건 슬픈 일이건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아르게 하시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지인들과 성도들과 대화할 때도 주 안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좋은 거 이야기하고, 주 안에서 슬픈 거 이야기하고, 그렇게 주님을 옆에 모셔놓고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대화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 해결책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꼭 옆에 앉혀놓고 주 안에서 주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좋은 거 더하여 주시고 좋지 않은 거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는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